이 밤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 크신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주시도록 합니다. 예, My Sister's Keeper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내는 변호사고 남편은 119 구급대원인데 아들을, 제시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또 딸을 낳습니다. 케이트라는 딸을 낳는데 그거는 뭐 지워도 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째로 나온 그 큰 딸이 급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APL,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뭐냐면 전골수성 이 백혈병이기 때문에 백혈구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전투 능력은 없습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라 군인이 많은 것이 더 방해가 됩니다. 길을 막아가지고 탱크도 못 가고 조금만 병균이 들어오면 폐렴이 와가지고 폐혈증에 빠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빈혈이 심해가지고 또 혈소판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부딪혀도 뇌출혈이 와서 죽게 됩니다. 급성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천천병력과 같은 말을 들으니까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골수이식을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권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기를 하나 더 낳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똑같은 유전자 일치하는 아기를 시험관적으로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골수를 채취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아까 우리 다시 해볼까요?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이 변호사이고 옆에 있는 딸이 이제 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이 말하자면 얘가 이제 마이 시스터스 키퍼죠. 이제 지워도 됩니다. 참 예쁘죠. 얘는 태어난 목적이 언니 살리려고 소모품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피를 뽑고 제대혈이라고 해가지고 제대 그 탯줄 피를 빼면은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실패를 또 하죠. 그래가지고 5세 때부터 막 끊임없이 골수를 빼고, 여러분 골수 빼보셨어요? 제가 이제 골수 빼는 이제 좀 전문가였거든요. 한 30년 전에. 이게 이제 마취를 하는데 뼈에다가 이제 엎드려 놓고 이제 이 엉치뼈에서 돌려서 도라이바 같은 거를 막 뚫어가지고 드릴로 빼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무 감각 없이 했다는 게 참 죄책감이 들고 회개가 됩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딸려오는 느낌이래요. 얼마나 아픈지 뭐 국수마취 리도케인 해도 뭐 효과가 없습니다. 5살 때부터 그걸 수도 없이 하고, 그죠? 줄기세포를 주고, 그죠? 백혈구가 부족하면 뽑아서 주고, 혈소판을 뽑아서 주고, 그죠? 이 안나는 그렇게
안나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뭔가 가족들에게 해줄 거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됩니다. 이 케이트, 이 백혈병에 걸린 큰딸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생명만 연장시키는 거예요. 둘째 딸을 이렇게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근데 뭔 일이 일어난 11살이 됐어요. 이제 막내가, 안나가. 근데 콩팥이 망가져 버립니다. 큰딸이. 콩팥을 안 주면 죽게 생겼어요. 안나한테 말했죠. 콩팥을 하나 네가 줘라. 유전자가 일치하니까. 이게 띄어서 줘도 이제 금방 또 망가지겠죠. 이게 좀 수명 연장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띄어서 주라고 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엄마가? 그런 마인드면. 안나 심장 띄어서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대답 잘 못하죠. 그러니까 둘째 딸은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너는 죽어야지. 내 딸 살리려고 태어난 소모품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안나가 이제 반항을 하죠. 못 주겠다. 그리고 700불, 한 70만 원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인간이다. 나 로봇도 아니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70만 원 가지고 변호사 감동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알렉 볼드윈 유명하죠? 그 편에 섭니다. 고소장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귓뺨을 때려버립니다. 네가 신장 안 주면 언니 죽으라는 거냐. 나도 살아야지.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신장 하나 없으면 뭐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는데 귓밤을 때려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해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 참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나가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언니가 그거를 설득을 했어요. 딸을, 동생을. 야,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너도 딸이잖아. 너도 네 인생 살아. 네가 평생 나를 이렇게 피를 주고 골수로 그렇게 창자가 딸려오는 고통 가운데 나를 살렸는데 언제까지 희생만 할 거야? 온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나한테도 고통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너 고소를 해. 언니 그럴 수 없어. 신장 하나 띄워줄게. 심장이라도 띄워주지 않겠어요. 엄마가 항상 그 아이의 존재는 언니를 살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제시라는 오빠는 어려서 태어났는데 오로지 이 케이트한테만 관심을 가지니까 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독증이에요. 글씨를 못 읽어요. 이렇게 보면은 못 읽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바쁘니까. 밤이면 돌아다녀요. 야가 마음을 못 치고 버스를 타고 막 울고 있고 얼마나 슬픈가 몰라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케이트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자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참 슬픕니다. 안나가 거절했어야죠. 자기의 삶이니까, 자기 신체 결정권이 자기에 있으니까 언니에 의해서 지켰다는 것도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영화고 드라마지만 영화 속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없을까요? 형으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이 잘 돼야지, 언니가 잘 돼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 대학 가고 싶었는데 네가 희생해라. 동생들 하게. 엄마 나도 대학 가고 싶어요. 희생해. 돈 벌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들은 얘기인데도 그 부엌의 아궁이에다가 쫙쫙 찢어가지고 수학의 정석, 맨투맨 막 찢어서 불태우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려졌대요. 내 인생은 여기서 망가졌구나. 그 얘기가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나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들을수록 생각할수록 그것이 마음에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 가슴 아픈 인생을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뱃속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누구예요?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인간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슬프게, 고독하게 살아가서 순교자로 끝나버린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명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보십시다.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하고는 못 살겠다. 죄가 많아서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화염검으로 막아버립니다. 쫓겨나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뭔지 압니까? 가인의 뜻은 세우다,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줄 알았는데,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은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들을 주셨구나.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고, 배가 불러오는 순간부터 그 기쁨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낳고 나니 아들이잖아요.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와가 기쁨이겠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뜻 자체가 세우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인류의 역사를 네가 세워갈 거야.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얻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 부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불러보세요. 대성이 부르면 기분 좀 어떻습니까? 대성아 그러면 좀 그잖아요. 섭섭이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서운이도 있습니다. 죽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죽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사코 무슨 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감이 안 좋잖아요. 죽자. 제가 그래서 이름 바꾸십시오.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벨은요, 자 봐요. 가인은 부를 때부터 가인아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 큰애가 소망이잖아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이름을 줬거든요. 제가 내 삶에도 진짜 희망이 있을까? 그죠?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근데 가인 이렇게 부르면 그런 뜻이에요. 소망아 그러면 그래도 나한테 주님 소망을 주셨지 이렇게 깨우치거든요. 가인이 그런 이름이니까 얼마나 가인이 사랑을 받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하와가 젖을베개도 꼭 보듬고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표현이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2절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랑 받으셨나요? 어렸을 때? 대답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을 못 받으시면 주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 때로는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자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벨도 그냥 아벨이 아니고 어떤 아벨? 양친인데 누구를 낳았는데? 가인의 아우다. 아벨은 그죠? 너는 그 시스터스 키퍼다. 마이 시스터스 키퍼. 가인 이 훌륭한 아들, 기둥뿌리 같은 아들 동생으로 그냥 태어났다. 그냥 그런 끝이에요. 근데 아벨의 이름이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벨이 이제 히브리어는 헤벨이거든요. 헤벨. 숨을 내쉬다. 숨을 내쉬면 그냥 없어져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이면 허무, 허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증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 이슬 같은 것이 햇빛을 쬐면 그냥 싹 발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뜻이 아주 허무하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게 70 몇 번이 쓰여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 이런 이름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죽자죠. 그러니까 이 죽자가 하사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기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마 젖꼭지 확 물어 뜯어버립니다. 피나게. 사이코패스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병아리 같은 것도 발로 받고 막 그럽니다. 테스트 하면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요즘 그 이은 누구라고 이런 사람들 TV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놀랍니다. 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있거든요. 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가인이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었나 보다. 또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죽어야 되는데 진작 죽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벨을 임신을 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게 배 불러오는 것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낳자마자 헤벨이라고 져버린 거예요. 아유 빨리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거 낳으려고 내가 배가 아팠구나.
빨리 죽어버려야지. 젖도 안 줘버립니다. 여러분 젖이나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까지도 온전히 100% 받아주시는 엄청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린 죄로 형이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죠.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쓰면요 때로는 이렇게 돌에 맞을 수가 있어요. 복음 받는 건커녕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옛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잠깐 지나가는 이 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 그죠? 아벨의 입장 여러분 봐보세요. 아벨이 하와의 뱃속에 있을 때 좀 어땠을까요? 그거를 기억은 못했겠지만 여러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심리학이 다 바라고 과학이 바르잖아요. 뱃속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불러오는 것을 하와는 원치 않았죠. 호르몬부터도 이게 뭐 아드레날린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뛰어버리려고 막 돌로 쳤는지도 모르죠.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 중에는 애기 뛰려고 막 간장 먹고 막 언덕에서 굴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아이 살렸거든요. 제가 전도에서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말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잘. 제가 가끔 찾아가가지고 야 너는 희망을 가져야 돼. 주님이 희망인 거야. 근데 아직은 이게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뱃속에서부터 이 아벨은 그 환영받지 못하고 하와가 막 벽에다 배를 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낳고 나서 너는 죽어서 없어질 거 아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네가 형의 성질을 건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름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이 유아 시절에는 또 어땠을 거예요. 감정이. 사람의 이 기질은 타고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인품이 어려서 18개월 이내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엄마의 그 허탄한 마음으로 젖을 제대로 먹였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하룻밤 사이에 100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하와가 그걸 과연 갈아줬을까요? 그 어린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오늘은 엉해 하고 우는데 엄마가 오질 않아요. 하와가 오질 않아요. 우울증에 사는 우울증에 빠졌는지 그러면서 소리가 들죠. 너는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못 띈 것이 한이다. 왜 태어났냐?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오지 않아요, 엄마가. 그러더니 형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작대기로 탁 때리면서 너 이 자식 내가 형 놀고 있는데 울었었냐? 탁 꼬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벨이 바라볼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사랑의 매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리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식을 막 매로 때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네. 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이렇게 아름답게 컸는데 내가 너를 매를 댔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너가 훌륭한 애기를 때렸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벨은요 어디 할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 조금 제법 커서 말도 하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줄넘기도 했네 막 자식 있어요. 아 그럼요 줄넘기 한다니까요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이 와서 탁 잘라버리고 줄을 학대를 하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때려 죽였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 폭력, 아동학대는 습관이 되고 강화가 되고 점점 커집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고 그 불량기를 어렸을 때 제어하지 못하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이 전형적이죠. 티피카라고 그죠? 그럼 아벨은 어렸을 때 그 학대를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멍자국이 있습니다. 어디서 다쳤지? 물어봐야죠. 너 왜 멍이 들었어? 물어봐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러니까 형 성질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형이 얼마나 지금 사춘기가 돌아가지고 예민한데
네가 그 소리 했으니까 맞은 거야. 너 혼자만 착하냐? 그래 나는 선악과 따먹었어. 너는 착하지? 너 의롭게 산다며. 막 쥐어박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러니까 자기 배로 났지만 너무 그리스도의 삶을, 여호와를 닮은 삶을 사니까 변질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추정할 수 있냐면 아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교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도 우리 아들이, 아이고 그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그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인류의 시조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손자 에노스 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아벨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야? 네가 목사야? 적당히 믿어. 박해를 가합니다. 아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들 데가 없죠. 아벨의 의로움이 왜 의로움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왜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아벨은 죄를 안 졌겠어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이렇게 내가 쥐어 터지고 엄마 아빠도 형편을 들고 가해자 편에 쓰고 나를 버리고 아무리 울어도 달려오지 않는 엄마 대신 여호와가 나를 품었지. 내가 그분을 꼭 붙들어야지. 그분은 변치 않으니까. 그분은 약속의 여호와니까. 그걸 알았죠. 이제 조금 철이 들고 하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잖아요. 뭘 가졌어요? 양치는 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 형은 막 곡식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분이 했던 행동. 근데 인류 앞에 했던 유일한 한 가지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양을 죽여가지고 주님이 손수 껍질을 벗겨서 인간의 그 탐욕과 오만과 죄악을 덮어주시잖아요. 원래 자녀들은 부모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우면 애들도 그렇게 됩니다. 옛날 어떤 그 훌륭한 목회자가 원래는 노름꾼이었거든요. 그렇게 노름 좋아하고, 시골 가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겨울 들어 맨 노름하고. 어느 날 막 눈 오는 날 막 신바람 내서 오늘 가면 호름불 켜놓고 탁 한 잔 막걸리 가지고 그 막 신바람 나죠. 오늘 몇 분 딸라나 막 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들이 따라와요. 발자국을. 너 어디 가? 그랬더니 나 아빠 발자국 따라가. 아빠 발자국을.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밟은 자리를 해야 눈이 안 묻으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아빠 발자국 따라. 우리 따라서 아빠 발자국 따라가. 그러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빠가 잘해야 자식이 따라가고, 목사가 잘해야 성도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구역장들이 잘해야 구역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우리의 그냥 권위주의와 우리 탐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담을 배우겠습니까? 하와를 배우겠습니까? 후드르페는 가인 형을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아벨은 딱 하나. 여호와께서 왜 그 양을 죽였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곱씹어보고, 그죠? 생명 죽이는 걸 싫어하는 그 여호와께서 왜 죽였을까?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신 죽었구나. 그걸로 죄를 덮었구나. 아직도 피냄새가 철철 나는 그 가죽옷을 입었구나. 그거를 볼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나도 저런 직업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그때는 육식을 안 했잖아요. 먹지도 못할 걸 왜 키웁니까? 인류라고 해야 4명밖에 없는데. 물론 양털도 나왔겠죠. 젖도 나왔겠죠. 짜내야 하잖아요. 그럼 혼자 먹었겠어요? 엄마 이거 우유 좀 먹어봐. 그죠? 우유를 먹었다 안 먹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버리면 썩은 내가 납니다. 먹었을 거로 저는 그걸 기대를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조금 놔두니까 뭐가 돼요? 끈적끈적하고 치즈가 되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막
먹이고, 형도 먹어봐. 곡식만 어떻게 먹겠어? 그 털, 얼마나 털 깎아주면 털이 많이 날리는지 압니까? 그걸로 따뜻한 옷을 만들어주고, 여호와께서 했던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그거를 벗겨가지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은 살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준 가지고 있이 뭐 몇천 년, 뭐 천년 살겠습니까? 이런 뭐 아무리 좋은 구찌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10년 입으면 패션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저거 해드려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 지은 죄. 내가 기도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아무개가 막 시험 들어서 그러면은 막 정죄하기 전에, 아이고 김권사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김권사 잘못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기도해 드렸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그랬지만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벨은 그죠? 그거를 베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엄마 아빠 싸우고 막 얼굴이 막 사나운데 그거를 덮어줍니다. 엄마의 그 상처를 덮어줍니다. 막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형 이거 입어야 되는 거야, 덮어줍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입죠.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원 없이 주는 거죠. 사랑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생명까지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야, 우리 둘째가 막 치즈를 갖고 왔네. 아이고 고마워.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비명 지르면서 죽어갔을 때 달려왔겠지요. 죽고 나서도 왜 동생을 죽였어라고 한다거나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서 전심으로 예배한 그 죗값 때문에 죽은 그 여호와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어린 것을 그렇게, 요즘 뭐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 아벨 같은 사람이 있더만요. 누구예요? 박시던데. 그것이 박수홍 같은 사람인데. 가수도 있잖아요. 또 누구. 그 장윤정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여러분 오시죠? 그 사람들 그 히스토리를, 퍼스널 히스토리, 그 개인사를 연구하면 아벨과 같아요. 눈물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앵벌이 시켜요. 노래하라고. 돈 다 갈취해서 형 가인한테 줍니다. 형한테 다 줘요. 심지어는 그건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고맙다고 생각 안 하죠. 그 어린 것이 막 신문 배달하면서 아벨이 막 젖짜가지고 엄마 드리고 그걸 입혀 들어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늘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아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외롭죠. 그죠? 그 아벨이 달려갈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 가장 가까운 곳. 주님께서 그거를 잡으셨던 그 장소에 가죠. 양은 왜 죽었고 우리 인류는 얼마나 죄로, 내 안에도 불뚝불뚝 엄마를 때리고 싶은 욕망, 형을 갑자기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억울하면 그냥 확 저 사람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나올 수 있어요. 저주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지게 했으면 저주하지 마라. 축복만 해라 말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기도하고 그 가죽옷을 피내는 남선하는 걸 다 덮으면서, 주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어느 날은 꿈속에 죽이고 말았어요. 이랬는지도 모르고 흐느꼈겠죠.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위로하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7절에 8절에 봐봐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뭘 했어요? 말했어요. 말. 근데 이게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걸 따바르라고 하거든요. 대화. 근데 여기는 따바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만약 따바르라고 말했으면 그냥 말하고 여기서 만나자, 뭐 밥 먹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하다인데 이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문맥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여기로 오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벌써 아벨은 알았어요. 형 눈빛 보니까 이 살기가 등등해요.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형이 막 작대기로 후드를 패고 막 얼굴이 찢어지고 해도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주는데, 결국 엄마 아빠가 자기 생명을 못 지킬 거란 걸 알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 이름이 헤벨인데 고쳐주지 않은 것도 알았어. 이슬처럼 없어져 버릴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자기가 붙들 건 주님 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면 안 오지 않아요. 딱 보니까 금방 돌로 칠 것 같아요. 진작 말했죠. 형,
여호와를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닌 거야. 이렇게 드려야 돼. 너 잘났어. 너 같은 것을 받아주니까 주님 품으로 영원히 가라. 너를 죽여야 여호와를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는 못 받겠지. 내 거 아니면 못 받아. 이렇게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동생한테 그 비결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감동시킬까? 그걸 다 하니까 속인 거예요. 최초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니까 가죠. 이게 아닌데 가요. 그거를 뭘로 더 입증할 수 있냐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한다? 쳐 죽인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서. 여러분 몇 번 치면 죽을까요? 한 번 치면 죽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돌로 쳐서 그거를 죽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괴롭게 할 때 어디 있었을까 도무지. 그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죽어. 너는 진작 죽었어야 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쳐 죽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일어나서 때려 죽이다 이렇게 나와요. 행동을 분리합니다. 뭐냐면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벌떡 나서 딱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살인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불러들이고 일어서서 죽이죠. 그리고 죽여도 잔인하게 이렇게 울부짖듯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거든요. 네 아우가 피가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갈 때 어땠겠어요, 아벨이? 죽으면서 엄마 아빠 불러봐야 안 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죠? 그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기까지니까 여호와여. 그래 내가 드디어 내 이름처럼 주님 품에 안겨야 내가 이제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방 들어갈 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끝이 나면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살아난다면 정말 주님 위해서 더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을 때 여호와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제는 그죠? 화익을 입기 전에 더 험한 걸 입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선한 자들을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벨 이제 끝내자. 온 인류가 타락했구나.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선악과 따먹고 정신 못 차렸어. 너가 형도 안 돼. 너는 나하고 있어야 돼.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내가 분노로 저들을 쓸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돼. 너는 영원한 순교자가 되자. 더 이상 네 손에 피를 붙이기 전에 네가 1.1억이라도 죄를 짓기 전에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으로 가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벨의 삶이 처절했다는 거 여러분 처음 깨닫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 슈퍼피셜하게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그럽니다. 주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외면하고 그죠? 버림을 받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아벨도 그랬잖아요. 젖을 갖다 주면 야 치즈가 좀 이번에는 좀 쇠았네. 탁 뱉어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미워집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랬을런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형보다 동생보다 누나보다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차별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평생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한편 가해자였는지도 모르죠.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막 때리고 저는 그런 것도 가끔 듣습니다. 나이가 막 벌써 환갑진하고 한 70 됐는데도 기억을 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많이 때렸어요. 너무 많이 때려서 지금도 어쩔 때는 섬찟섬찟하고 자다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깨요. 여러분 그런 거면 대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이런 스토리 들으면 아벨을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그잖아요. 그 믿음의 전당에 맨 처음 누가 나옵니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엄마 아빠도 믿을 수 없는 아무리 울어도 달려오지 않는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아벨이 오로지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온 거예요. 그잖아요. 그 믿음이 내가 여기서는 세상의 끝이지만 영원한 여호와의 품에 안기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을 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바라봐요? 그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누가 치료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잘 사과를 안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잊어버렸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 혹시 손을 대고 매를 때렸으면 숙제를 내드립니다.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죠?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모처럼 박힙니다. 언제까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미안하다 아들, 내가 그렇게 널 미워서 한 건 아니지만 너한테 그렇게 그것이 공포스러웠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한테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아벨, 물론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것도 숙제됩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면 우리 하백교회 식구들은 아브라함 만나기 전에, 모세 만나기 전에 아벨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안아줘야 돼. 아벨 얼마나 힘들었어요. 온 인류가 당신을 외면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려고 그 가죽 옷으로 입혀줄 때 엄마 아빠가 발로 턱 차버려야 되는 바로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고 꼭 보듬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벨 이상으로 본인 느끼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안아줘야죠. 여호와처럼 꼭 안아주고. 저는 죽어야 끝나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백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안아드릴게요. 꼭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독여주고. 그죠?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십시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요즘 그 교제,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징 중에 절반이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이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고 있구나. 담임 목사가 모르는 일도 이제는 있구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기쁠까. 서로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줄 때 얼마나 기쁠까. 그죠?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치유가, 그런 회복이 우리 하백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벨처럼 소리 없이 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막 울고 싶지만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주님 앞에서만 속으로 막 우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 저 사람 울고 있구나. 그죠? 안아줄 수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죠?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복받은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 이 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